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경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결심할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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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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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두운데서 지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의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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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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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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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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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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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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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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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is rising, eyes are turning to you. We turn to you. Hope is stirring, hearts are yearning for you. We long for you.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We welcome you here, Lord Jesus. Hear the sound of hearts returning to you. We turn to you. In your kingdom, broken lives are made new. You make us new.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We welcome you here, Lord Jesus.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And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And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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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우리 주님밖에는요 온전히 정직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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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2월 8일, 우리 12월 8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들의 행적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 8장까지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의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곳곳에서 성령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곤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조차 부인하는 그런, 거절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행동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의 이 교회 사역을 살필 때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그냥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그 진심, 그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주의를 가지고 살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그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물건이나 특별한 힘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고, 성령 강림에 있었던 오순절의 그 구약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하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고 함께 하는 그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시작한 공동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 이제 3장에서 그래서 이제 8장까지 이제 내용을 오늘 살피는데, 여기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죠. 3장 1절.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문은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거기로 연결되는 문인데 거기에 항상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40세 정도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이제 보고 우리를 봐라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걷기도 하고 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정확히 이게 언제 벌어졌다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근접한 시간, 뭐 한두 달 어간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사건인 것이 이 사람이 다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40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이제 구걸을 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 걷게 된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하늘로부터의 기적들이 많이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거 확실한 표적이 이 제자 바로 이 제자들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부활의 그 시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어쩌면 실패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을 보고 감동은 해도 안 바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뭔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뭐 변화됐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후까지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시는 그 사역, 그러니까 부활 후 승천 이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의 진정한 그 변화의 원인을 알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서 만나주시면서 뭘 했습니까? 성경으로 이 모든 사건들의 전말을 알게 하셨고 증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터로 흩어져 갈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타오르는 그 변화를 경험하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이 영혼들을 감당해 달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그 사명으로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실 때 제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자신들의 소명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 변화의 계기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뭔가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순종이 능력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보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더더욱 절실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그런 능력과 힘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통로로서 외치는 자가 될 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부활 이전 대부분의 제자들이 오늘날에 이제 많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그 대부분의 그 제자들도 그랬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기에 그게 능력이다라는 어디 여기에 집착을 해서 기적적인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나오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 때문에 순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는 이제 그런 결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일이다, 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냐라는 그 유무에 또 뭐 대단하냐 아니냐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제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나의 역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직접 이제 경험케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 삶, 순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라는 확고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이 순종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기에 성도로서 행할 바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비한 힘이 없어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리고 뚫린 통로가 아닌 막힌 통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는 그런 신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 다니던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담대해진 이 모습을 보인 때는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가 분명히 맞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써 이전부터 저들에게 성령과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확신하게 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말씀에 기반한 믿음으로 준비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뭔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그 느낌, 종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는 그런 자꾸 현상으로 이렇게 만나고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제 이 설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전도인,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의 능력과 어떤 신비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의 통로로서 순종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쨌든 부활을 보고도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성경과 역사를 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 어떤 능력과 표적과 어떤 신비한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것, 이것을 얘기해 줄 때 비로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믿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순종을
그러니까 다만 이 바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인가 바르게 알고 말씀으로 준비함으로 해서 성령께서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 믿음을 통해 순종할 때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 10일 동안 저들이 한 일은 뭡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기까지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는 모두가 처음 겪는 그런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의 이 열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들을 통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런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뭐다라는 것을 용기 있게 다 알게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느낌과 감정을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근거로 설명하고 전한 거죠. 그리고 지금 3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뭘 해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일부러 머무시면서 그 흔들리는 제자들을 성경과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생명 낳는 생명으로 그렇게 세워가심으로 비로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걸 믿는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서 베드로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해내려고 기적적인 체험과 환상과 꿈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것을 기대하고 찾아다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진심을 만나야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서로의 진심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명품백을 준다, 좋은 차를 사준다고 해도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의 진심을 알면요, 아무 대가가 없어도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모습, 바로 인격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사도들을 이 4장을 통해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저들을 위협하고 잡아가서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해진 이유들을 보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힘으로 이전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까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하지도 않던 설거지도 하고 안 먹던 쓴 커피도 마시고 아주 그럴듯하게 넌 그러지 못한 사람이야. 그건 아주 그냥 그것도 싫어했던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아야만 똑같이 비록 사람들도 그렇게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외에는 인격적 존재를 변화시킬 그 무엇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5장에는 이제 또 계속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 특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서로 책임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보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재산을 좀 팔아다가 전부 헌금을 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드렸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데 단지 탐심이 생겨서 헌금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한 마음들을 이미 아세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헌금 일부를 바친 것 때문에 죽는 일까지 벌어지냐?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됐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새 언약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이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로서 4장 끝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또 헌신하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이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타락의 현장, 신앙이 좋지 않은 이 질책받는 그 현장을 잘 보면 그런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변질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극대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법도와 규례를 막 적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그 꿈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걸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엄청난 언약을 맺고도 모세가 지금 며칠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과 직접 그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며칠 40일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 죽었다 이래 놓고선 이걸 그냥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신시켜서 둔갑시켜서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일맥상통한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제 이 새언약 성취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꿈꾸시던 그 일을 막 이루시기 시작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성품을 볼 때 단지 사람이 자기 재산 탄 것을 헌금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내린 그 경솔한 행동 때문에 조금 다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신,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시내산 사건에도 그랬지만 새언약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처음 이때도 용납될 수 없는 사건들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10계명의 1, 2, 3계명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또 이 사건들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은 사건 외에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뭡니까? 새 언약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예시적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성막이 지어지고 이 봉헌될 때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그 제단의 불을 대충 붙이다가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첫 예배에서 죽은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바른 관계가 없는 좋은 관계, 그죠?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관계는 단지 인간들의 교제일 뿐이고 종교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관계가 이렇게 새 언약 교회 안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이래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좀 더디 가도 말씀대로 걷는 그런 바른 관계를 원하시지, 인간들끼리 급속하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빨리 부흥시킬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단지 그냥 좋은 관계, 종교적 관계로 교회가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많은 헌금, 많은 봉사, 많은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처치는 비록 사람이 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길을 가도, 그리고 좀 답답하리만큼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심을 그 뜻을 알기에 그 길을, 그 좁고 답답하고 늦어 보이는 길을 걷는 교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CT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이 길, 이 환경 속에서도 17년을 지금 이렇게 걸어오듯이 이 다가오는 우리 2025년에도 우리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는 교회와 우리 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6장에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나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지만 아직 미성숙했던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어요.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였었죠. 그래서 이 당시 선한 의도로 함께 헌금하는 이 비용들을, 이 헌금들을 선교비가 아니라 대체로 거의 구제비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전부 거의 구제비,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구제비로 썼는데, 이거를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평들이 나왔던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과 원망이 결국 이제 점점 커져갔던 거죠.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 헬라 문화와 그 언어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어려서부터 그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믿음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적으로 커지니까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정작 자기들이 볼 때 본연의 임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말씀 전파의 사역에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통 뽑힌 7을 집사라고 통칭을 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근데 여기서 뽑을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집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그냥 7명을 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마치 집사나 어떤 직분자들은 교회 일을 하고 목사나 교육자들은 말씀과 전도에 관련 일을 하는 이런 식의 구조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요, 여기 뽑힌 7사람이 교회를 운영했다, 공개했다, 이렇게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오히려 이 집사들 중에 전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전도에 대한 기록은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행했던 전도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뽑힌 7사람 중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이 행했던 전도의 기록은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하면, 그거는 뭐예요?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아마도 갈릴리 시골 출신의 이 11제자보다 5천 명이 넘는 교회에서 뽑힌 어떤 7사람, 훌륭할 거 아니에요. 훨씬 큰 규모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마치 그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뽑아서 그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사명 중심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재능에 따라 분산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르심, 공동체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더더욱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조와 직분은요, 그 교회 운영을 잘 해가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만 온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은 계급이라는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재능에 따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런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나오는데 뭐 사도다, 선지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목사다, 교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직분 모두가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려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은 다 복음 전하고 다 그런 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뭐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진심을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이 성도들이 부르심에 따라가는 목적 중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 성도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이 재능을 발휘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즐기고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가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뭘 해요? 전도자로서의 삶, 내가 이제 보냄을 받은 땅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 그 곳 어디에서든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외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 6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순교 직전 설교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뽑힌 7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전도와 관련된 기록을 7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서 그 의도를 알게 하는 설교였는데, 만약에 전도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스데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일로 나중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된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 관원들의 행포로 사도 바울이 결국 잡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있었다. 그때는 그를 죽이려고 내가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했던 설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자세히 누가가 적은 것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해줬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바울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핵심의 이 진술을 다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고 그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 말해주고 이렇게 적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이제 같이 막 듣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설교 듣다가 말고 마음이 찔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방해하느라고 못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은 스데반이 하는 그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시가 심겨져서 아마도 이렇게 정확히 기억되어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적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쭉 시작해서 결국은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까지 이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새 언약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모세가 그 신명기를 통해 했던 설교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들이고 또 이제 이 사도 베드로나 또 이제 이 복음을 세계 속에 퍼뜨렸던 바울이 했던 가는 곳마다 했던 설교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 이런 전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알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회개에 이르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보면 성경 어떤 한 구절을 뽑아다가 뻥튀기 하는 그런 설교, 물타기 하는 설교가 아니고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의도에 초점이 모아지게 하는 그런 설교였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그 전도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읽고 또 반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대로 정말 다르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똑같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전달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였어요. 뭡니까? 하나는 복음을 듣고 열불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듯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드로와 스데반처럼 회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와 복음을 외치는 그런 식의 이 두 가지 반응으로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로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근거로 볼 때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알곡이 되든가 가라지가 되든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음 장 8장에는 복음이 이제 이 유다 전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그러니까 점점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 전파의 시작이 자발적으로 됐다라기보다는 좀 타의적인 상황, 그러니까 주변에서 박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사울의 변화의 과정, 그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또 로마의 백부장에게까지 결국은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그 사역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폭발점이 돼서 유대교들은 그동안 이제 눈에 가시가 떴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만든 그 결과는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가기보다 지금 심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 복음의 불똥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되어라가 아니었어요.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그 일을 하게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장 8절에 예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이 이 8장 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근데 그 기회는, 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 보였더라.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의 성취의 그런 과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꼭 이 뭐 사도들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핍박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계속되는 이제 그 내용, 빌립의 전도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명으로 뽑혔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 집사 빌립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7명의 동역자를 뽑은 이유가 단지 어떤 교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7명의 사람들이 뽑힌 이야기와 전도한 이야기, 이건 있어도요, 그들이 교회 행정일을 이렇게 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분배를 이렇게 잘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이라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리더나 집사와 같은 직분이 해야 되는 사명은 무슨 종교적인 일, 교회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세우는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을 잘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면, 교회 당으로 모시고 오는 건 인도라고 하고, 전도는 뭡니까? 그 인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교회 와서 뭐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갔다, 여기에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함께 나누는 교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그 시간이 바로 교제 시간이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도행전에 이 증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변할 때 세례를 주고 다시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문화, 종교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하심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교회 문화를 종교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는요.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집중되지 않은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들이 대단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OS가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시죠? 뭐 윈도우 11이 됐든, 뭐 안드로이드 OS가 됐든, iOS가 됐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야 비로소 그 훌륭한 그 기능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 인도에 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도에 온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 성경 66권을 완전히 셋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겠다 하셨잖아요. 이게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부터 기독교의 핵심 교리까지 우리가 좀 하나씩 심어가는 이 사명을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리도 심지 않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겨우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복 받는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저 헌금해라, 기도해라, 뭐 주일 참석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들에게 오히려 미신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가 다 사탄의 장난에 휩쓸리게 돼서 자다가 꾸는 꿈 하나 가지고도 휘청거리고, 작은 시험이 다가와도 늘 마음속에 풍랑이 멈추지 않아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말씀으로 확고한 진리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자꾸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는 그런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은 인도하는 것이지 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해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당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선 그곳에서 전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를 세우는 일이 목사와 리더들이 할 일, 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자, 모든 성도가 할 일인 거죠. 자, 인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거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십니다. 오늘 8장에 이제 이 부분까지 나눴는데 오늘 이 박해를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기 시작한, 흘러넘치기 시작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8장의 내용은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피게 됐는데요. 자, 인격적인 존재는 진정한 사랑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늘 어떤 선에 머물러 있을까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마음, 그 사랑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귀한 첫사랑의 감격, 그 거듭남의 그 이 성령 충만의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이 모든 종교적인 이런 일들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귀한 곳에 와서 우리가 바르게 온전한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사랑으로 온전한 그 이 열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열매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오늘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신비한 능력을 베푸는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묵묵히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길에 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선 그곳에서 진정으로 나를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부르심 따라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알아감에 있어서 너무도 게을렀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지 못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주인 되신 분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변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유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그런 부르심을 외면했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게을렀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치 못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뒀던 것 때문이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이 더욱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거룩한 한 주로 나아갈 것을 또 감사드리고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12월 8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4년 포스트셀 두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 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포스트셀 기간인 12월은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과 방법에 대해 잘한 것은 어떻게 더 새해의 사역에 잘 적용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더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누수 없이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각 셀에서는 셀 리더께서 셀 식구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도움이 필요한 점, 건의하고 싶었던 것들을 나누어서 각 존별로 모여 진단 모임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셋째 주일 저녁 8시 전체 리더십 줌 모임으로 각 셀과 존에서 나누었던 피드백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한소영 자매님의 후원으로 김민주 자매님께서 4권 전도, 5권 후원자 가이드까지 1대1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함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은 부르신 사명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부르심에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봇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8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풍요와 그 화려함 속에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어두운 땅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르신 이 사명을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란 결코 세상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난관을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기회, 전도의 기회로 삼아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자신이 처한 곳곳에서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